주님의 특별하신 간섭을 경험하며 인도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임재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함께함. 사실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까?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길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하길 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힘이 되어주길 원하시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뺏겨버린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설정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때 그 여기는 언약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져버린 건 왜 졌을까? 우리도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언약궤를 들고 있는데 라고 외치지만 패배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늘 그런 경험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약궤를 봅니다. 언약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갖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만들게 하셨는지요. 언약궤는 사실은 이 가로로 하면은 한 1m 20이 조금 안 됩니다. 1m 20cm 정도. 그러니까 1m 20이니까 사실 제 팔로 이렇게 벌리면은 달 수 있는 거리죠. 그 다음에 세로와 높이는 한 70cm 정도 되니까 사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언약궤를 굉장히 크게 그렸는데요. 그건 과장된 겁니다. 115에서 29 중간 사이, 그 다음에 70 정도로 돼가지고 금으로 겉에를 다 완전히 둘렀고, 그 다음에 위에 금 슬랩이라고 하는 금의 덩어리가 위에 커다랗게 있고 양쪽에 스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이 날개를 피면서 양쪽을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연기와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 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욥 같은 경우에는 회오리 바람으로 나타나시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예요.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주신 거예요. 바로 뭐를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언약궤가 땅에 그걸 들고 가는 제사장들이 바로 레위 족속, 고핫 자손들이, 고핫이라고 하는 자손은 레위의 자손이죠. 그리고 그 아론과 모세의 할아버지 뻘 되는 그 자손들만이 그걸 들게 되어 있습니다. 들고 가면은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도 그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도울 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역사를 갖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들어간 겁니다. 살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장을 가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안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대강 해가지고 한번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지만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요, 이미 그곳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그를 갖다가 돌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 둘이서 거기를 갖다가 그 성전도 아니고 그 언약궤가 있는 성소 같은 데서 이들이
굉장히 못된 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못된 짓을 하는데 도둑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횡령을 합니다. 거기에 제사 드리러 온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관계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 얘기냐면은 바로 여기에 이들을 갖다 보시면 두 아들을 갖다가 2장 34절에 이름이 나와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미 영적으로 무너져 버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4장에 가보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패하는 거예요. 패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는 전쟁만 나가면 패하는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기억이 났어요. 맞아요, 우리 옛날에 언약궤를 들고 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전쟁 갈 때마다 언약궤가 갔으면 다 승리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언약궤를 안 쓰는 거죠? 언약궤를 가지면 이길 수 있겠네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신이 나서 언약궤를 실로까지 가가지고 갖고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렛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렛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바로 언약궤를 가지고 서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는 그 앞에서 4절에 나옵니다.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와 가지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언약궤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이들이 찬양하는 거였겠죠? 바로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다 해가지고 신이 나니까 외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이 난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이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어느 정도였냐면 땅이 울린지라라고 돼 있습니다. 바로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저들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데라고 이들은 외치면서 기대를 했어요. 지금 블렛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신 블렛 사람이 두려워 이르세 신이 진영이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라. 분위기상으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제압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막상 벌어지고 나니까 그 전에 있었던 패배보다 더 엄청난 패배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뺏겨버립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여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손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가 오늘 봉독한 바로 그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은 옴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는 뒤로 잡아서 죽었다는 얘기가 중간에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 블렛 사람들이 이제 가져왔습니다. 가져가지고 어디로 가져갑니까? 자기네들 중에 가장 커다란 신, 그러니까 블렛에는 바알신 같은 레벨입니다. 그 지역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바로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네건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다곤 신이 그 지역에 시리아까지도 가장 커다란 신, 곡식의 신이었습니다. 다곤 신전으로 가서 거기다가 언약궤를 놓습니다. 사실 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면요, 괜찮다고 하는 건 다 긁어옵니다. 혹시 모르겠다라고 갖다 놓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야훼를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야훼는 진짜 신이야라고 이 사람들 믿었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놓은 것이죠. 그래서 갖다 놓고 있는데 다음날 와보니까 제사장이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곤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라 하냐, 어제 혹시라도 이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이 잘못 들어왔다가 이걸 밀었나? 그러면 세워놨습니다. 근데 또 다음날 가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쓰러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문지방에 넘어져 있는데 머리가 잘라져 있고 팔이 잘라져 있는, 그러고 나서 몸통만 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때 제사장은 깨닫습니다. 이건 심각한 일이구나. 왜냐하면 굉장히 엄청난
여기에 메시지를 발견하죠. 왜냐하면 머리는 뭐를 상징하냐면은 바로 지혜를 상징합니다. 팔은 뭘 상징하냐면 능력을 상징합니다. 결국 자신들이 최고라고 여겼던 그 다곤 신의 머리와 팔을 잘라버렸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걸 어떡하지라고 진행하는 가운데 무슨 일을 합니까? 가져갔던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바로 엄청난 재앙이 된답니다. 재앙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아스돗에서 점점 해안가에서 멀어집니다. 어디 가냐면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가드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한테 재앙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게 조금 더 이스라엘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그론이라고 하는 걸로 보내려고 그랬더니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그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 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갑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에게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께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머뭇거리는 그 장면.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을 불러다가 이걸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일이 벌어집니다.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가 드디어 결정한 게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자. 그리고 소 한 번도 수레를 갖다 끌어본 적이 없는 막 새끼를 낳은 소를 갖다 2마리를 데려와가지고 암소를 새끼는 저 멀리 놔두고 그 다음에 일종의 테스트를 합니다. 거기다가 언약궤를 갖다가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 소로 끌게 합니다. 끌게 하면서 뭘 결정하냐면은 만약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새끼한테로 그게 간다면은 암소가 그걸 끌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다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만약에 이 암소가 새끼들한테 벗어나서 멀리 해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간다면은 가장 가까운 게 베스메스라고 하는 그런 고을입니다. 그쪽으로 만약 간다면은 이거는 야훼가 엄청난 재앙을 우리한테 내린 거다. 라가지고 해가지고 소를 갖다가 끌게 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암소가 이것을 끌고 암소가 엉엉 울면서 음매하면서 새끼들이 보고 싶지만 그쪽으로 향하지 않고 베스메스로 향하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야지 베스메스에 도착을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신이 났을까요? 언약궤가 돌아왔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왔던 그 암소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거기서 또 하나 벌어지냐면 비극이 벌어집니다. 왜 이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을 저지르나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스메스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보면서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열어보지 말라는 거를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우리 성경에 보면 가로쳐가지고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게 사실 정확히 얼마나 죽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는 70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5만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고 안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들여다보지 말라는 걸 들여다봤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게랏게렘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놔두고 거기서 특별히 7장 1절에 보면 아비나답의 사람 집에 놔두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언약궤가 오래 머물다가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그것도 끌고 오다가 수레에 놓고 오다가 쓰러지려고 하는 그걸 잡았다가 웃사가 죽는 그런 얘기가 또 사무엘하 6장에 또 나옵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거랑 연결돼서 여러분 쫓아가 보시면요.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하는 게 능력도 발휘를 못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다윗이 춤추는 장면을 여러분 그 유명한 장면이 여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 바로 여기에 담겨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원합니다. 다. 원하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 권능의 임재는요. 모든 습관적 형태의 모든 신앙생활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데는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있을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언약궤가 있을 때 여리고성이 안쪽으로 무너졌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약궤가 있을 때. 그런데 왜 전쟁터에 언약궤를 갖다가 사람들이 들고 나갔는데 여기서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한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들이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길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한 방향으로 길들여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번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사람의 관계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어느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체다 보니까 우리도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맨날 남편이 일어나서 그 아내한테 사랑해,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해, 그 말만 한다고 사랑하는 겁니까? 진짜 여자가 느낄까요? 사랑이라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한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고마워 그런다고 느낄까요? 아니죠. 진정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의 방법이 달라져야죠. 오늘은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고 내일은 음식을 만들어주는 걸로 사랑을 보인다든가, 때로는 선물을 갖다 주는 걸로 사랑을 보인다든가, 뭡니까? 그래야지만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지금 잘못하면 맨날 똑같은 것으로 반복을 하면서 그걸로 하나님의 관계가 당연히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다면 결코 그런 가운데는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디자인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그들한테 알려주시고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만약 그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을 갖다가 일종의 길들이는 그러한 것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으면서 곧 있으면 맞을 새해 동안에 먼저 여러분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들어줬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있다면요, 내년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늘 내가 사람하고도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변화시키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년에 새로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이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CC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박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라철치입니다. 선교단체다 보니까 교회랑은 다릅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선교단체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명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모든 조직은요, S커브라고 그래가지고 성장하다가 기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하는 게, 저는 우리 간사님들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S커브입니다. 우리도 기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기울어진, 조금이라도 기울기가 부정적으로 바뀌면 거기가 바로 우리의 변화를 해가지고 다시 S커브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성장을 해야 되고 다시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늘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다양한 기관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시대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하나님께서 진짜 귀하게 사용하셨고, 제가 바라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놀랍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될 것이다, 착각을 버리자고 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섬기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도 늘 옆에서 필요한 것들도 다 훈련도 저희가 함께하고 도와드리고 함께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그런 마음에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하고, 사실은 GC는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리브랜딩, 완전히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까지도 더 확실하게 해서 로고까지 바꿉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방법 중에서도 우리 50명의 간사들이 헌신을 해가지고 작년 7월부터 저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메타버스라고, 요새 보시면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메타버스라는 건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겁니다. 가상공간에서 이젠 아바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 하는데 요새 애들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아바타들, 그 아바타를 가지고 하는 가상세계에 있는 메타버스는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선택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는데 성을 선택하는데 남성, 여성, 제3의 성, 거기까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요, 뉴욕 같은 데는 성의 종류가 31개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메타버스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회사 다니던 사람들 회사 일을 관두고 들어와가지고 50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만들기 시작해서 내년에 드디어 저희가 1월 말에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랑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번져서 다음 세대들을 바로 세우는데 하자. 바로 그걸 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법으로는 안 되는 세상이 벌어졌고, 그 세상을 바꾸고 계시고 허락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해오던 것을 당연하게 해왔으니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가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는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 허프니라고 하는 험니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만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전쟁 때 언약궤 들고 나오려니까 그거 들고 전쟁 나갔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겼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갔겠죠. 왜냐하면 그거를 들고 갈 때마다 이겼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본때를 보여주시듯이 그 전에 졌던 전쟁보다도 더 엄청난 패배를 갖다가 안겨버리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건 바로 뭡니까? 뭐냐면요,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매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술이 아니에요. 알라딘 램프에서 그걸 문대면은 지니가 나와가지고 주인님 뭔가를 도와드릴까요? 같이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도와줄게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단단하게 성장되면서 더 친밀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신앙 성장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포르투갈하고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우리 CC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훈련시킬 때 진짜 빡세게 훈련을 시킵니다. 빡세게 훈련을 시키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빡세게 시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헌신을 갖다 강요하기 때문에 훈련이 센 거예요. 훈련이 세는데 지금 가장 커다란 제가 은혜 받았던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포르투갈전이 금요일날 있었습니다. 축구를 혹시 보셨던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포르투갈을 우리가 2대1로 이긴 그게 바로 금요일날 있었는데, 우리 금요일날에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요 밤 10시에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기도라고 해서. 그래서 밤 10시에 올라가가지고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담요를 갖다 들고 올라갑니다. 눈이 오더라도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120-30명이 같이 올라갑니다. 120-30명이 같이 올라가서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은 축구 경기가 12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간사님도 미안했습니다. 이게 월드컵이라는 게 4년에 한 번씩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노?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 먼저 그럼 여기서 오늘은 우리 산에 올라가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축구 보고 우리 이곳에서 계속 기도할까? 그러면서 아니면은 그냥 오늘은 우리가 금요일인데 경기가 있으니까 다 축구 보라고 그러고 나만 그냥 기도하고 올게라고 그런 식으로 제안했어요. 어떤 걸 원하냐 그랬더니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올라가서 기도하겠습니다. 120명이요. 120명이 좀 넘는데 그 수가 다 올라갔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올라가지고 기도를 하고 새벽 5시에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핸드폰을 보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제 방송을 봤겠죠.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가슴에 울컥했던 거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라고 하는 데는 얼마 전에 신천지가 10만 명에 모였던 그 장소입니다. 전국 어디보다도 그런 이단이 설치는 곳이고 젊은이들이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 젊은이들을 합해도 신천지 젊은이보다 적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신천지가 센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 C맨들이, CCC 학생들이 기도하는 120여 명의 학생들이 그날 그 기도를 갖다가 축구 경기를 포기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사실이 저는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절대 헌신. 누구에 대한 헌신입니까? 다른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의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께로 절대적으로 헌신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걸 원하신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갖다가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주님 우리를 갖다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까요? 임재하시지 않으실까요? 임재하실 겁니다. 강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헌신을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2023년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헌신을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에 맞도록 살아보겠고 그렇게 하도록 결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권능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는 우리에게 우상이 없을 때만 일어납니다. 우상이 없을 때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약 9개월 전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1000분한테 조사를 한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그 목사님들한테 조사를 하면서 지금 21세기의 현대의 우상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쓰게 했습니다.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족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온 나라거든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첫째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편안함이었습니다. 편안함이라고 하는 우상. 영어로 그래서 comfort라고 하는 게 1위로 나왔어요. 편안함.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그게 편안함 좋은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그럴 때는요.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울 때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사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가 교회가 가장 뜨겁게 기도했고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한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은 게 있습니다. 편안함이에요. 그게 미국에서도 지금 넘버원이 나왔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전이라는 거였어요. 안전. 그래서 거기는 컨트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안전. 그래서 미국과 같이 보험이 많이 발달된 데가 없습니다. 한국도 요새는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를 뭘 하려고 그러면은 거기다 다 부모님한테 우리가 사인을 받아오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나면은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세상이 완전히 안전이라는 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바로 그 안전이라는 단어랑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합하게 할 것이냐. 늘 고민스러운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드디어 미국도
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가 money.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한국에 지금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라고 하는 것이죠. 명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현대판 우상이었다. 다섯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다섯 번째는 바로 성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도 조사해 보면 유사한 것이 다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바로 뭔지 아세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곤 신전에 있었습니다. 다곤 신전이 그들이 믿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야훼의 언약궤를 갖다가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오면서 이들이 뭐 합니까? 이것도 우리가 갖다 놓으면은 하나 정도 더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었죠. 근데 지금 현대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뭐 괜찮아. 한 번 정도는 전 보러 가는 것도. 여러분 그게요. 지금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타로점으로 시작해서 젊은 애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번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오늘의 운세. 여러분 보시면은 그걸 갖다가 보면서 이 신앙하고 그걸 갖다가 은근히 섞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냥 재미잖아 라고 하는 거지만 과연 그게 재미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는 점점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결국은 절대적으로 어느 하나 나는 이것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는 우상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상이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제거하지 않고 놔두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거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전히 홀로 그 마음의 중심에 앉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사모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그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이 있었네요라고 해가지고 해결해버리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상 자체 아까 보면은 말씀드렸죠? comfort, 편안함, 그 다음에 안전함, 돈, 그 다음에 명성,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성공, 이 다섯 개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가 들어갔잖아요. 다곤 신전 안에요. 다곤 신이 두 번째 무너졌잖아요. 첫 번째 무너졌을 때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무너졌을 때는 그냥 무너진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머리가 잘리고 팔이 잘렸습니다. 지혜도 없다. 그거는 지혜가 아니다.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팔이 잘림으로 뭡니까? 무능하다.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건 부셔졌는데 몸통은 그대로 놔뒀어요. 왜 몸을 산산조각 내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좋은 것이 우리 각자가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버릴 때 그 좋은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제거하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사실 그분이 커다랗게 실패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우리 한국에 미국에서 보면 손안에 드는 그 부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분도 다른 사역을 하는데 그쪽에도 지금 뭐 그쪽에만 있는 것도 한 7천억 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 일을 가지고 굉장히 큰 일을 하시는데 원래 돈은 2조 원이 넘었던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제가 그분하고 이제 저는 늘 제가 후원을 받으러 다니니까 같이 해가지고 도와주시고 새로운 사역을 갖다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은 굉장히 커다란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투자회사를 운영하는데 늘 보면은 딴 사람이 하지 않는 굉장히 위험한데 투자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수익을 갖다 많이 얻는 그런 헤지펀드라는 걸 하는 분입니다. 헤지펀드라는 걸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그분한테 딱 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위험한데 투자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커다란 돈을 가지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투자자로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서 동시에 신앙을 가지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돈을 계속 투자해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에요. 돈을 싫어해가지고는 절대 돈이 모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분이 딱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부담이 됐던 거는 자기가 돈을 싫어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데 그 돈을 갖다가 계속 어디 가보면 돈을 갖다가 사랑하지 마라, 돈에 대한 거 욕심을 버려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깨달음을 딱 주셨다는 거죠. 뭐냐면 돈을 소중하게 여겨라. 근데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위치를 찾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가지고 파운데이션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선교와 전도에만 쓰게 하는,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그게 바로 한 7천억 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하다가 사실은 요번에 바이든 정부 바뀌면서 사실 언론에도 났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보면 언급하면 다 아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서 거기는 다 지금 다 없어졌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질문이 거기랑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이 이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장로님 어려운 일을 당하셨네요. 장로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떠올랐던 그 전에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 이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장로님 그렇게 엄청난 위험한 곳에 그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잘 안 되면.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랬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다 날려도. 왜냐하면 저에게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저는요 그 얘기를 그때 들었을 때는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누구나 그건 빈말로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막상 진짜 이분이 실패를 하고 보니까 그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님 괜찮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뉴욕이기 때문에 다음에 뉴욕 오시면 꼭 만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옛날에 했던 얘기가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우리한테 다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성공하고 편안함이나 안전함이나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것이 하나님 위에 있거나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놔둬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갖다 빼앗아거리는 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돌아보면 이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돌아보니까 다 그게 은혜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우리가 아는 사람이 왜 그걸 붙잡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이거를 제자리를 매김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그러한 우상이 될 만한 좋은 것들을 제자리를 찾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람이건 똑같은 그런 범죄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 속에 빠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제자리를 찾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든데 저한테도 그래요.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많은 것들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절대 헌신을 하고 있어? 그리고 너 안에는 우상이 없어?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저한테도 제가 하나님 자신이 없어요. 제가 어떤 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은혜를 얘기하고 평강을 얘기하고 그러지만 입에 발린 얘기 같아요. 감사까지도 때로는 진짜 마음속에 느끼지 못해서 던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라면서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절대 헌신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지만 낯설은 절대 헌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저도 어느새부턴가 이 세상에서 뭔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 다른 거라도 그 위치로 올려놓는 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에 어디로 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바로 언약궤에 있었던 천사들 둘이, 스랍들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도전을 받고 또 생각을 갖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유,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CC에서 늘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외칩니다. 뭐냐면은 백문일답. 인생의 어떠한 질문도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왜 살아갑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백문일답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여러분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습관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있다면 서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자. 그리고 헌신을 한다면 진짜 절대적인 헌신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게 있다면 그거를 다 버리고 제거하고 깨어버리자.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경험하는 새해가 되자. 그걸 외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또 그것을 내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매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하나 순간순간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헌신을 말하되 온전한 헌신, 절대적인 헌신을 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새해를 향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헌신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으로 향해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 밑에 저 밑에서 주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도록 좋은 것들을 제자리를 찾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여기에 계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바로 그런 역사를 행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분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서 온전히 주인이 되어 주시고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권능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남성교회가 더 이상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전진하며 앞으로 가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또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주님의 은총이 또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러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